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땡스기빙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매우 컬러풀하게 제가 색깔을 좀 준비했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좀 눈이라도 조금 좀 프레시해지시라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열왕기상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그렇게 말년의 스토리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왕들의 모습이 이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초창기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시대에 어떤 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한 선하게 사용되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처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바로 이제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자신 스스로가 교만해짐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범죄를 하는 그런 왕들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 가운데는 꼭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비야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과연 그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에 관해서 살펴본다면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왕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출신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충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하 느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밧과 스루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에 바로 다윗의 성읍을 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게 될 때에 이 솔로몬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성격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한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바로 그의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고 난 후에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가 담당하던 구역에 이제 감독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셉 지파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 또 어떤 노동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자로서 감독으로서의 임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일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이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히야가 입고 있던 옷은 새 옷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옷을 이 여로보암 앞에서 12조각으로 나누는 그러한 일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 12개 중에 10개를 맡기면서 장차
당신이 이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히야 선지자가 10개의 옷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 여로보암은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이제 또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10조각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됐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듣게 되자 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솔로몬 왕이 그 즉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중한 세금도 또한 과중한 노역도 조금 줄여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왕궁에서 자라난 젊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하면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거절하게 되자 백성들은 애굽에서 피난에 가 있다,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을 이제 백성의 왕으로 삼고 이제 그 10지파를 이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면서 남유다에 있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그 외에 10개의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걱정과 근심이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가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다윗이 행한 길로 그대로 걷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그러한 생각보다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드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의 때에 따라서 이제 남유다로 행하여 갔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르호보암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걱정이죠.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마음을 돌이키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또한 자기 주관이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을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백성들이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지 않도록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것이 너희가 경배할 신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정복 시대에 분명히 그 우상과 신전을 파괴하고 가나안 주민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산당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사시대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방신, 우상을 위한 그러한 산당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산당을 더 많이 지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고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도록 했다라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놓으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아무나 그 레위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절기를 변경하여서 분명히 과거 유대 전통에 따른 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스스로 만들어낸 날짜를 정하여서 이것이 그 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바로 율법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이 정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생각으로 인간의 모든 계획으로 만들어진 일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하는 그러한 모든 일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역으로 내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될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과연 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자신이 마음껏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었느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여로보암에게도 주어진 시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형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악행을 저질러 오는 가운데 여로보암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라는 자가 있었고 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찬스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응벌하시고 벌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가진 문제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될 위기에 과연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을 문제에 이제 접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야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바라보시면 변장을 통한 가리움을 가지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14장 2절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자신의 아내를 불러서 자신의 그 아내의 신분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신분을 가리우게 하고 그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또한 죄를 자각하는 자들의 반응인데요. 이 가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먼저 자신의 몸을 가리웠고 또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특성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가리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이 이미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낸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각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무관심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이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예언하고 지명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바래주었던 그러한 선지자, 바로 주의 종을 이렇게 홀대하는 그러한 고의적인 그러한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또 바라볼 것은 이 아쉬울 때 찾게 되는 기회주의적 사고가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왕으로서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여과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들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제서야 자신에게 아쉬움이 생겼고 그 아쉬움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자신을 왕으로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를 비로소 그제서야 찾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런 여러 가지 죄악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안을 삼으셨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이 아비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간략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에게 붙은 수식어는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어떠한 것이 바로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 아버지 되었던 이 여로보암은 과연 이 선한 뜻을 품은 이 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나마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아버지로서 여로보암은 아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비야를 바라볼 때의 그 느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들인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하고 핍박했을까,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모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주어졌던지 간에 이 아비야라는 자는 끝까지
이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었어야 할지라도 또한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라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자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아비야는 바로 이웃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랍비들의 전승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고 또 거기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가 이 아비야라는 그러한 전승으로 전해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3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야가 죽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두 구절에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라볼 것은 이 어린 나이에 이 아비야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이 아비야는 이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아비야에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이 아비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운데 그 모든 죄악상 가운데 이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으셨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부터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계획은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았듯이 가리우는 것, 또 무관심으로 있는 것, 또 어떤 기회주의적인 사고, 이러한 것도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선한 뜻을 품은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뜻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비야가 예루살렘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열어놓았던 것 같이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뜻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이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과연 선한 뜻을 품고 믿음을 생활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또한 이런 아비야와 같이 선한 뜻을 품고 매일매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이제 우리 감사절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자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